옳은 일을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호소하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그런 일을 당함으로 오랫동안 고통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러한 일을 당했던 옳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끝까지 옳은 일을 한 사람들을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옳은 일을 하지 못하고 견뎌내지 못함으로 멸망을 초래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통해서 왜 끝까지 멸망을 초래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배우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통일 왕국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만 순수하게 의지하며 섬기며 살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인간들의 마음에는 죄악된 욕심이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보다 우상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보다 강한 나라나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을 섬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만약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섬기느라 하나님을 버린다면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보다 저주를 받는 쪽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선지자들을 통해 수없이 선포하며 권면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고 계속 타락의 길을 걸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북왕국인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 잡혀갔지만 그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그곳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 총독을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다른 주변 국가들을 정복한 후 잡아온 포로들을 북이스라엘 땅에 강제 이민을 시킴으로 식민지 정책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인종들을 이스라엘 민족과 혼합시키므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단일 민족으로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정책을 썼습니다. 아수르의 이민 정책으로 인해 여러 나라에서 들어온 외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던 신들도 가지고 오므로 종교도 서서히 혼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차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과 결혼하기 시작하므로 혼혈아들이 태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그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또한 남왕국 유다도 멸망을 당합니다. 북왕국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는 것을 남왕국이 다 보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죄악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반역하며 나갔습니다. 그래서 남왕국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고 하신 말씀대로 포로가 되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는 약속대로 하나님은 바사의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시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칙령을 내리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분열 왕국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남왕국이나 북왕국이 타락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시어 돌아오라고 외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시려고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도 않았으며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훨씬 이전의 시대입니다. 그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과 존귀함을 돌려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무시하고 괴롭히고 죽이는 일을 서슴없이 하면서 자기들의 잘못에서 돌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셋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우상 숭배에 대해 반대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두 널판 사이에 결박된 상태로 톱으로 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동족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만 했는데 그 일로 인해 그는 반역자 또는 매국노라는 낙인이 찍혀 종족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을 당했으며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구덩이에 던져짐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다 결국 순교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합 시대의 미가야라는 선지자는 아합이 전쟁에 나가기 전 그가 전쟁터에 나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올바른 예언을 해주었지만 거짓 선지자에 의해 뺨을 맞았습니다. 아합은 그가 자기에게 불길한 예언을 했다고 감옥에 가둠으로 고생의 떡을 먹어야 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유다의 드그와라는 곳에서 양떼와 뽕나무 과수원을 통해 생계를 꾸려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말씀을 선포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곳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자 베델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예언이나 하면서 떡이나 얻어 먹으라는 모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제사장으로부터 아모스는 가짜 예언을 하면서 입에 풀칠이나 하는 거짓 선지자로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억울한 대우를 받으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들이 전하는 경고를 듣기 거부함으로 멸망을 자초했던 것입니다. 북왕국에도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 중에 대표자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는 아합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했으며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 450명과 대결함으로 하늘에서 불로 응답받아 번제단에 드린 제물과 제단 위에 있는 모든 것을 태움으로 누가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이신지를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의 뒤를 이은 선지자입니다. 엘리사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 여호람, 예후, 여호아하스가 통치하던 시대에 활동하던 북이스라엘의 10대 왕인 요아스 때 죽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며 이끌어가던 신앙의 주체자가 되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북왕국의 왕 여로보암 2세 때부터 활동하기 시작했으며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했던 선지자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중엽에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촉구하던 선지자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만약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때 니느웨는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며 죄를 자복함으로 멸망당함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말기부터 북왕국의 죄를 지적하며 회개할 것을 촉구했던 선지자입니다. 남왕국의 선지자들도 활동을 했습니다. 남왕국을 향해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는 오바댜입니다. 그는 에돔이 여호람 때 유다가 잘못한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만함과 사악함에 대한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에돔은 세일산 가운데 요새화된 높은 산에서 안전하게 살았기에 교만해져서 한 핏줄인 이스라엘을 멸시하고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어린 왕 요아스 시대의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섭정하던 시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중요한 메시지는 메뚜기 재앙으로 인한 회개의 촉구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을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아스가 왕위에 올랐을 때는 그의 아버지 아하시야와 할아버지 여호람이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온 날에 퍼뜨려 놓은 상태였기에 회개를 촉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요엘 2장 28절과 29절을 통해서 말세의 성령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하실 것을 예언해 놓았으며 사도행전에서 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주로 남쪽 유다의 죄악에 대해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하던 선지자입니다. 만약 그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미가는 이사야와 동일한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5장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으며 그 당시 나라의 부강으로 인해 사치와 우상 숭배가 만연하므로 죄와 탐욕에 젖어있던 타락을 지적했으며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했던 선지자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요시야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이며 그는 요시야 왕에게 종교 개혁을 할 것을 촉구했으며 요시야 왕은 즉위 12년부터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왕은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와 아몬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그는 바알 우상 숭배로 뒤덮고 있던 시대에 종교 개혁을 시도했던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즉위한 후 12년부터 18년까지 종교 개혁을 단행했는데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즉위 13년부터 선지자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진정한 개혁이란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란 별명이 붙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죄악으로 달려가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은 동족을 향한 안타까움에 눈물을 많이 흘렸던 선지자입니다. 나훔 선지자는 요나 선지자에 이어 두 번째로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대한 멸망을 선포한 지 약 150년 정도 지난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나훔 선지자는 요시야 왕이 즉위한 지 18년경에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멸망당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왜 악인이 형통하도록 허용하시는지 그리고 왜 악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치시도록 하시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비록 악한 바벨론을 징계의 책직으로 사용하시지만 그들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임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함께 끌려가 그곳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는 정치상으로 애굽과 바벨론의 강대국 틈에서 눈치를 보며 이 나라 저 나라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여호야김은 애굽의 도움으로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전 605년에 애굽 왕 바로느고는 유브라데 유역에서의 싸움에서 느부갓네살에 의해 패배하게 되므로 바벨론의 속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도 3년 동안 바벨론의 속국왕이 되어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합니다. 여호야김이 죽은 후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3개월간 다스리다가 주전 597년에 그는 바벨론을 섬기는 것을 거부하고 배반을 합니다. 유다의 배반을 괘씸히 여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군대를 보내어 2차로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만든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들을 다 파괴시켰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때 선지자 에스겔도 바벨론으로 함께 끌려갔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처럼 슬픈 시대에 태어나 힘든 고비를 거치면서도 이스라엘이 곧 회복되어 옛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에스겔과 다니엘은 포로 기간 중에도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들입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남유다의 귀족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는 주전 605년경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1차로 침입했을 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 다니엘은 10대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왕실에서 양육되었으며 느부갓네살 왕에게 발탁되어 왕을 자문해주는 중요한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탁월한 정치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거의 60년 이상 바빌론과 메대와 바사가 통치하는 동안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꿈도 해석하고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꿈과 환상을 통하여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학개, 스가랴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들은 포로 이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들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파괴했으며 하나님의 성전도 파괴했습니다. 그러기에 본국으로 귀환한 백성들이 첫 번째 해야 할 의무는 성전을 재건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1차 포로로부터의 귀환은 주전 538년에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받은 스룹바벨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을 시도했지만 기초만 닦아놓은 상태에서 주변의 반대로 인해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치된 상태로 16년이나 흘렀으며 그동안 백성들은 자기들의 집을 화려하게 짓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그때 학개 선지자가 일어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선포함으로 성전을 세우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4년 만에 성전 건축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때 스가랴 선지자도 학개 선지자의 옆에서 같이 백성들을 격려한 일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스가랴의 뜨거운 열정은 백성들로 하여금 큰 과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훗날에 메시아께서 반드시 오실 것이며 그때는 백성들이 다시 큰 능력을 힘입어 일어날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주전 444년 제3차 바빌론 포로 귀환 때부터 그가 말라기를 기록한 연대로 추정되는 주전 430년까지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말라기는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선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신앙의 모습으로 변화시키려고 노력한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야 할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의 부패와 11조와 헌물의 규례를 재정비하도록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민족이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는 문제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종교 운동을 시도함으로 그들이 새롭게 변해가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왕국과 남왕국이 멸망당하기 전에 12명의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도록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에까지 2명의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죄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분열 왕국이 시작된 주전 931년부터 죄악으로 점철된 역사를 이루었으며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무시하다 결국 아수르에 의해 주전 721년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남왕국도 북이스라엘과 별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개를 촉구했지만 듣지 않고 죄악의 길로 치달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도 주전 931년에 분열되어 주전 586년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